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은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 풀려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죠.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회의감이 옵니다. 삶에 대한 회의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땀 흘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인 분석에 들어가죠. 내가 뭐가 신앙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때 그 방법이 틀린 것 같다. 그 시기가 문제였다. 그때 돈이 풀렸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이 일을 한 게 문제다. 라고 이제 인생의 열매가 없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요,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전지센이라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요, 지난주인가 아마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지센이 그 흔적이 남지 않는 화장품을 개발을 했답니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흔적이 남지 않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누가 봐도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한국에 와서 왜 간증을 했느냐? 자신이 과거에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동성애 아시죠? 남자가 남자를 보면 행복해지는 거. 근데 그 동성애자다 보니까는 너무 자기가 괴롭고, 여러분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자살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때에 누군가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뭐가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전지센이 뭘 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동성애자가 됐겠어요? 왜 그죠? 남자가 남자를 보면 여자가 여자를 보면 좋은 거죠. 그죠? 그 마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동성애에 대한 욕망이 싹 사라졌다. 동성애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동성애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증을 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이제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자신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턴되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참 은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한 해 동안 이제 달려왔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11월 말 되고 12월 되면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거에 우리는 어떤 열매가 있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나는 어떤 열매가 내 삶에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라고 보일 만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달려왔는데 만족할 만한 열매가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우리에게는 참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그냥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메시지 성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하늘아, 이 충격적인 이 일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뭐래요? 13절 보세요.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악을 하신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행이 있대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래요. 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우물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더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 우물물은요 절대적인 중요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우물물을 가졌다 어떤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게 피부에 안 닿는 거냐.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지셨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1,000억을 가지셨어요. 통장에. 이것도 만족이 안 되나? 도대체 이렇게 욕심들이 많으셔서. 제가 주는 거 아니까. 매일 1,000억씩이 통장에 들어오는 인생. 마르지 않는 통장. 어때요? 대단한 거죠? 끄떡끄떡해요. 없어도 좀. 그러니까 우물물을 가진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주신대요? 생수의 근원이 우물물이 아니고 그 물의 근원 결코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참 얘기해 줍시다. 잘 옆 사람이 못 깨닫는 것 같은데 진리를 얘기해 줍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시작.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왜 그 얼굴 하고 계세요? 시작.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근사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 보세요. 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이 그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버려버렸대요. 버려버렸대요. 이 버렸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를 갑자기 바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목마른 그 사람의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여러분에게 매일 100억씩을 넣어주는 사람을 버렸다.
이해돼야 안 돼요? 막 욕하겠죠? 이 어리석은, 이 XX 바보 멍충이 말미잘 펜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웅덩이가 뭐예요? 웅덩이. 네이버에 웅덩이 치면 뭐 나올까요? 물을 가두어 두는 곳. 이게 웅덩이.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요. 왜 팔까요? 여러분 웅덩이 왜 팝니까? 물을 저장해서 자신들이 필요하는 대로 물길을 바꾸는 거예요. 웅덩이를 커다랗게 파서 물을 가둡니다. 그래서 이 논에 물이 필요하면요, 물길을 그쪽으로 열어요. 이렇게 물이 필요 없어요. 논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면 웅덩이를 딱 막아둡니다. 이쪽 논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물길을 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웅덩이를 파놓냐 그러면요, 물길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보이죠?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웅덩이를 판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맞아요? 그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준비해 주시면 좀 근사한데 내가 하나님께 좀 영광 드리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야 봐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하냐 내 인생에 봐 나 통장에 매일 100억씩 들어와 내가 보여줄까? 그러고 통장 쫙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도대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남자 교회 와서 주일 예배 한 번만 들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주에 100억도 필요 없어요. 100만 원은요도 사람들 오겠네요. 100만 원씩 입금된 데더라 그러면 다음 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 이전해야 될걸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VIP 축제 왜 해요? 누가 해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도대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써요, 안 써요. 우리가 원하는 법으로 안 써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들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들.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무슨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근사해 보여요. 이렇게 많은 웅덩이를 내가 파놨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물이 마릅니다. 아무리 많은 웅덩이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까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릴까요? 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려갈까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왜요? 어디서 대박 날지 모르니까. 그죠? 지금도 로또 사시는 분들이 있죠? 세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알아요, 제가. 왜? 어디서 대박 날지 모르거든요. 안 되는데도, 안 되면 언젠가는 되겠지. 천국 갈 때까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웅덩이를 파나요? 어디선간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자, 한번 또 얘기해줘요. 오늘 괜히 옆에 사람 얘기하고 싶어져요. 옆 사람 얘기해 줍시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쓸데없는 겁니다. 시작. 근데 왜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파냐 그러면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기 만족이. 내가 만족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느냐, 왜 자기 만족에 집착하느냐 그러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 안에 커다란 블랙홀을 하나 두셨어요. 이 블랙홀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 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복음주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간은 갈수증 환자다. 마셔도 갈수증이 일어나는 갈수증 환자.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갈망이요, 거짓없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갈망을,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갈망을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같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죠? 어떤 갈망이요? 설교 빨리 끝나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설교 짧았으면 좋겠죠? 근데 어떡하죠? 오늘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져요? 이제 됐어 그래져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서로. 그렇죠? 지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야, 이게 채워졌다, 됐어, 이 정도로 만족해요? 아니면 더 채우려고 그래요? 공부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어제 누구를 신방 갔는데, 자기는 공부가 재밌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해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요. 왜? 난 공부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해요, 안 해요? 진짜 막 해요. 재밌는데 안 하겠어요? 채워도 이게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지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하는 행동이 탈세입니까? 절세입니까? 대답하지 마요. 다 각자 달라요. 이거 또 싸워요, 이러면. 근데 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이 후보자한테 탈세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가 쪼개기, 꼼수, 편법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탈세다. 근데 절세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래요. 뭐가요? 세테크를 하는 것은. 그 말도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절세한 거다, 어때한 사람은 탈세한 거다. 그죠? 하긴 뭐 우리는 내가 하면 절세인 거고 남이 하면 탈세인 거죠.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정답은.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도 그 속에 갈수증 환자예요. 그 갈수증 환자. 커다란 블랙홀을 채우기 위해서 쪼개기든 편법이든 뭐 증여든 뭐, 그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뭐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블랙홀은 뭘로 채우는 게 가능해져요? 우리 갈망, 이렇게 많은 끊임없는 이 갈망은 뭘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교회 안 다니세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 블랙홀은 뭘로 채우는 것이 가능해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우리 안에 이 갈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도록 디자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뭐예요? 무시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데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이 블랙홀을 채우려고 그러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아마 웅덩이를 파셨을 겁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면 어떡하실래요? 열심히 살았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면 어떡할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갖고 열심을 다할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죄로 타락한 다음에 이 권세가 어디를 향하는 줄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게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는 이 다스림이 어디를 향해요? 자기 인생을 향해요. 자기 인생. 그리고 주변에 있는 타인이 있잖아요. 타인들을 향한 다스림으로 이게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힘 아래에 두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세요. 내가 열심히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를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워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의 기준은 그거인 거예요. 오늘 찬양대 그 바이올린 하나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니 어때요? 지금 이분들이 내가 앉아서 설교하니까 같이 앉아서 같이 그냥 이게 지금 여러분들 불안해서 이제 그냥 여기 이제 목발까지 집으면 여러분들 이제 난리 나요 지금. 어때요? 바이올린 하나 들어오니까. 다르죠? 제가 꿈꾸는 찬양대예요 사실은.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다 관현악단이 들어와서 같이, 제가 안식년 때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예배 전 10분 전에 이 관현악단이 탁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해 주는데, 그냥 에덴 동산 같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임재를 구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좀 그렇게. 근데 오늘 하니까 좋잖아요. 그쵸? 대답 안 하면 설교를 잊어버려요. 그죠?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 속에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법. 이게 채워지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는 거 아세요? 터진 웅덩이로 내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교제도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해요. 뭐하면? 터진 웅덩이로 살아가면. 교회가요, 터진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면 교회와 목회자가 타협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타협을 할까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것이 주어졌대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대더라. 이거 뭐예요? 이걸 원해요. 그죠? 여러분 안 원해요? 원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설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숨 걸고 금식한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뿌리채 뽑고 기도한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여호수아서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해 주면 돼요? 여러분 갖고 싶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십시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47평 아파트가 여러분에게 등기 이전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근데 그거 사실 성도들이 듣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턴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두 트랙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축복과 고난이요. 아시죠? 맨날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 뜰 때가 있으면 비가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설교를 터내냐 그러면요, 이 축복은 말 안 해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거, 감사라는 거 알아요. 기뻐해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감사한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요. 근데 이 부분이요, 이 부분, 고난,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되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영역보다는요, 이거 갖고 많이 다루세요, 우리를. 그리고 실제 제가 삶에 들어가 보면요, 요때 들어가면 막 은혜가 돼요. 아세요? 두 다리로 막 펄펄 뛰면서 등산 다닐 때보다요, 이때가 좀 더 은혜라는 거 아세요? 좀 인간이 돼가요, 인간이. 제가 그 소중한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리 아프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로 주님이 다뤄가시니까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이 진리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다루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결말은 이미 우리에게 나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거더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게 좋아요, 싫어요? 빼주었더니 하나님, 이 목회자가 설교를, 고난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저분한 포장지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대답하요. 앉아야 됩니다. 괜히 저만 흥분해서. 지가 어리석은 무덤을 파고 있죠, 지금. 그런데 통탄할 노릇은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 방법이 통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예수 믿고 부자 되는 비결,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모여요. 부흥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웅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 가정에서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정에서 웅덩이 파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돼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요.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다 돼요, 안 돼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예의 바르고 돼요, 안 돼요?
될지도 몰라요? 뭘 될지도 몰라요. 지도 안 되면서. 지도 안 되면서 애들한테 되라고 그러면 돼요? 걔가 지는 옆으로 걸으면서 애한테는 야 똑바로 걸어야 돼. 기어다니는 그 바닷가에 개요 개. 똑바로 돼요? 아주 지도 안 되는데 뭐 돼요 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러면 남편, 자식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상처를 받아요.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웅덩이 파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죄송해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왜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아세요? 조종과 통제가 가장 쉽거든요. 걔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걔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성령 충만해서 다루죠, 걔를. 그죠? 아이고, 충만한 이 걔야, 왜 말을 안 듣니?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 안 하는데, 밥이나 더 먹어라. 이래요? 아니면 이놈의 개. 그죠? 일단 밥을 굶긴다? 매를 든다? 그죠? 방에 가두어둔다? 걔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 알아요. 아, 굶기는구나. 때리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꼬리 살랑살랑 흘리죠. 그죠? 집에만 들어가면 뭐 그냥 어떤 상태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하죠? 반겨주죠. 얼마나 통제, 조절, 얼마나 쉽습니까? 저희 딸이 개를 키우재요. 고양이를 키우재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키우면 네가 학교 갔다 오면 한 달 후에는 없을 거다. 아마 아빠 뱃속에 있을걸? 너무 사랑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 키우면 아마 제가 제대로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안 키워요. 왠지 아세요? 사람과 가족 간에 가야 되는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힘들고, 힘들지 않아요? 가족 간의 갈등 관계가 사실 쉽지 않죠. 어디 쉽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말 안 듣는데. 그런데 그거 피할 수 있어요. 왜요?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개요, 개. 이 강아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웃고 넘겨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갈등 관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 딸하고 씨름을 해도 내가 걔한테 야단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내 본 모습을 내가 볼지라도 개 없이 그 아이랑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면 팔수록 외로워요. 웅덩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혼술, 혼남, 혼밥. 혼자 살면 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거죠. 근데 지극히 애로워서 지가 먹는 거 왜 찍어서 올립니까? 그죠? SNS에 항상 그렇게 살아요? 항상 우아하게 레스토랑에서 살아요? 예? 항상 근사한 데 살아요? 근데 그거는 열심히 자랑하잖아요. 무슨 증거죠? 외로워 죽겠어요. 이런 증거잖아요. 자, 이제 이게 실체예요. 많이 보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요한복음 4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진짜 제대로 들으십시오. 이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웅덩이 파지 마시고 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해야 돼요. 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도 되죠. 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데 아브라함이 만나고 이삭이 만나고 요셉이 만난 하나님 말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가서 경험을 해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그거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실제 경험한 그것, 이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블랙홀이 가득 채워집니다. 참된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아요. 사업이 다 망했는데 기쁨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일이 죽으라고 안 되는데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아요. 아니 누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데 그 말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리석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대요? 예수님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우리가 믿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예요. 정말 만족할 만한 열매가 그런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누구요? 다윗이요. 그 삶을 살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자, 시편 23편.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인생 안 살고 싶습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의 삶에. 내 인생에 난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말씀 어디 가버렸어요?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는데 터진 웅덩이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안 파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한테 뭐라고 고백해요?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편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무엇을 맛보아 할래요? 짜장면을요? 짬뽕을요? 돈을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은혜를 뭐하 한다고요? 맛보아서.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이 안에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아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야 될 사람은 누구지? 내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야 될 곳은 어디지? 이런 관심사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들 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네요. 제가. 싫어요? 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밖에 안 앉았어? 왜 띄엄띄엄 앉았어? 찬양 소리는 왜 이렇게 작아? 이게 축복의 통로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지금 2부 예배가 몇 명들인지 아시려면요 찬양대 숫자를 딱 세세요. 네? 곱하기 10을 딱 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예배 숫자입니다. 놀랍죠? 그러면 누가 빠졌는지 딱 보여요. 빠지신 분 보이네. 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가대 지휘자 목양실을 부르는 거죠. 오늘 왜 누구 안 섰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한 주 동안 기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면 어때요? 이쁜 거예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찬양대가. 날 뒤에 안 간지러우세요? 등허리? 날개 나는 중이에요. 우리 목사가 늙었구나 이제 별소리 다 하고. 사람들을 볼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만나잖아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니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 보통 어떻습니까? 누구의 어려움 들으면 어때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아실 어때요? 내 애기도 지금 빽빽 울어대고 있는데 저 옆에 애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요 내 애도 지금 빽빽 울고 있지만 옆에 애가 더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게 다르다니까요. 제가 오른쪽 다리가 지금 이 수술해서 아프니까 누가 지금 힘을 되게 많이 쓸까요?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근데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 이때는 내가 왼쪽 다리에 이 오른쪽 다리에 이걸 내가 견디어주고 또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왼쪽 다리가 힘을 써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성한 왼쪽 다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들려요. 왼쪽 다리가 이렇게 말해요. 야, 오른쪽 다리, 너 겨우 연골 수술해놓고 티내? 나 있잖아 8년 전에 십자인대 수술했다? 아니 실제 제가 십자인대 수술했어요. 왼쪽 다리가. 너 겨우 2달이라며. 2달이면 뭐 괜찮다며. 나 회복하는데 6개월 걸렸어. 재활치료도 했어.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이라고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한 몸이라며요. 한 몸. 지체라며요. 형제자매라며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 그게 보여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갈망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된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섬길 힘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에레미야 2장 3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요즘 표준 세번역으로 이 31절 한번 보실래요? 보여주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강에 내버려 둔 적이 있냐는 거예요. 캄캄 속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아무런 관련을 안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려놓고 나서 자유해,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생수의 근원 되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참된 만족감이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감은 그 어디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남편으로 인하여 만족 안 돼요. 아내로 인하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공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이 되어질 때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거기서 가능해요.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주는 것은 우선이 있어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참된 만족감이 누려질 때만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아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저는 주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실망했다. 아니요. 뒤돌아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날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고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요, 지나가 보니까 주님의 방법이 맞았어요. 주님의 때가 맞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세요. 가장 옳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힘든 현실이지만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자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 작업을 멈춥시다. 터진 웅덩이일 뿐이에요. 대신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주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